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복된 성전에 오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 마을이라고 나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 큰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3남매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갈 때가 되면 항상 이 3남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쉬기도 하고 이 3남매들과 함께 친교도 나누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이 3남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3남매의 집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가 물론 사랑하던 오빠였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 친구라고 호칭을 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나사로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본문 뒤편에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눈물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참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도 우리의 힘듦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힘든 코로나의 시간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그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마르다가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예수님 딱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고 보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낫게 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다 나을 거야, 그 믿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오빠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이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 말 속에는 마르다가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죽으면 우리가 다 끝났어, 그래, 끝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어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는 살아나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이 순간에도 여러분 참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힘든 일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떤 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다, 이 마르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대단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게 하시려고. 오늘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므로 사람들이,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자 함이라, 알리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좀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더 쉽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그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그랬어요. 그 고백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은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풍성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은 세 사람이 받습니다. 왕이 될 때, 구약시대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죠. 또 누가 기름 부음 받냐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왕,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시는 나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마르다 베드로에게 그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정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신앙인이라면 다 그런 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 고백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1991년도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 3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도 자유로울 때가 아니에요. 선교사 많지도 않았고요. 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로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되고 또 산족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가 좀 젊으니까 그 산족 선교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산족 선교를 하는데, 산족 선교는요 사람들이 산에 사니까 산에 올라가대요. 필리핀 한 35도 37, 8도 굉장히 더운데 산에 올라갈 때 보통 4시간 5시간 그렇게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2박 3일 3박 4일 같이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또 내려오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힘들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막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막 어지럽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를 보냈는데 계속 식은땀이 흐르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가야겠다, 다시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혼자도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산적 전진 2명이 저를 부축하고 산을 내려와요. 혼자서도 한 4-5시간 올라가는데 이 지치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가 있을 때 분명히 떠났는데 산 중턱이 됐는데도 다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해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저를 부축하는 분들이 밤에 움직이는 거 위험하니까 여기서 그냥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내려가자고 해요. 그러면서 바나나 잎사귀가 길잖아요. 그 몇 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저를 눕힙니다. 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별이 많은지 몰라요. 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별을 한참 보는데 마음이 슬퍼져요. 내가 그냥 왜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할까?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다 내버려 두고 왜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 슬퍼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선교 사역하는 거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저를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그렇게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때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질문을 받는 딱 그 순간에 다른 거 다 생각나지 않고요, 베드로의 고백만 생각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또 배웠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그냥 반사적으로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마음의 평화도 임하고, 그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예수님이고 내가 너의 그리스도인데 왜 두려워하고 왜 슬퍼하고 왜 걱정하냐,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많이 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할수록 정말 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도 오고. 그래서 그날 밤을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내려오고 여전히 열은 있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밑에 마을까지 다 왔습니다. 마을까지 와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됐잖아요. 병원은 어디 있냐고 이제 수소문을 하는데 그 마을 사람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다른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국 의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 의사들이 어떻게 거기 와서 치료할까?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연세대학교 의료팀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나와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의사 만나고 의사의 도움으로 링겔도 맞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 의사 말로는 댕기 열병 걸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빨리 온도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극진히 치료해 주셔가지고 몸이 좋아졌어요. 그 의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우리가 선교사 나올 때 여기 아무도 없는 오지라고 그래서 왔는데 한국 분을 만날 거라고, 제가 한국 분을 치료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대답하죠. 저도 한국 의사한테 이렇게 주사 맞고 닌게로 맞고 치료받을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드라마틱하게 저의 아픈 몸을 이끌고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또다시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그리스도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너의 예수님이야. 그 마음, 그 음성이, 그 마음의 생각이 참 저에게 강하게 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저는요,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면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니고요, 그냥 고백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앞에 와가지고 십자가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반복적으로 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 저에게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막혔던 길이 풀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너무 몸도 아프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자기 오빠,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장사 지냈어요. 절망이죠. 하지만 그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데리고 나사로에게 옵니다. 나사로가 묻어있는 그 무덤가에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저 돌을 치워라. 이스라엘은요,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거기에 눕혀놓고 큰 돌로 굴을 막습니다. 그 막지 않으면 짐승이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니까 그게 막아요. 한 장정 두세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을 딱 막아 놓습니다.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완전히 힘들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라는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 가지고 가다가 더 큰 어려움 만나고 더 절망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 우리 믿음을 그냥 내려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요 문제가 풀리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면 믿음 약해져요.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41절을 보게 되면요, 돌을 옮긴 다음에 손을 들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아직까지 나사로는 무덤 굴속에 있습니다.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왔던 마르다 마리아가 더 큰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행동은 감사 벌써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잖아요. 병이 나으면 감사하고 취업이 되면 감사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여 나오노라 했더니 붕대를 맨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저하고 될까 안 될까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했던, 나사로여 나오노라 선포했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요, 기도할 때 믿고 선포하세요. 될까? 될 거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가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속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